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잘 보이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애썼다. 할렐루야. 애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든. 왜? 나는 젊어. 그거는 목사님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그치?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 목사님에게도 아픈 이야기지만은 목사님에게 동생이 있었어. 근데 목사님 3살 때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야. 걔가 내보다도 늦게 태어났으니까 나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는 나보다도 먼저 태어나고 먼저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졸지에 막내 아닌 막내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모든 것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줬니?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냥 사오정 씨도 애썼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땀방울 하나까지, 내 몸 안에 있는 수분 한 방울까지 너를 위하여 내가 다 너를 위하여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부끄러워 말 못하여 이렇게 비비꼬고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를 위하여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을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내가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기가 2000년 전이란 말이야. 근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대. 이때도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말세 지말이다 라고 이야기해.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지도 몰라. 목사님의 성경 가운데 가장 싫어한 사람이 있어. 솔로몬.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논 다음에 나중에 노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도 즐겨보게끔 해줘야 되고 나도 먹고 마시고 놀게끔 해준 다음에 아 맞아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지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장인어른이 100명이나 되어지는 장인어른이 100명이면 부인은 얼마나 많겠어. 아마 부인 얼굴도 모르려는지도 몰라. 누구시더라? 저 101번째 부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새 같으면 여기다가 명찰 달고서 다녔을는지도 몰라. 그래 나는 솔로몬이 싫어. 나도 좀 뭔가 경험을 해보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야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이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의 삶의 원리 우리가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 모르지 1000년 후에 또 누군가가 목사님처럼 야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가 3000년 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나올런지도 몰라.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 때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oming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 중이라는 거야.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 not yet. 오시지는 않았지만 coming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한다? 정신 차리란다. 우리 이거 학창시절에 많이 듣지 않았어? 아무개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아, 이 이야기는 만고의 진리인가 보구나. 정신 차리라는 거야. 정신 차려. 왜?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나도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목적의식이 없는 거야. 목사님이 어른들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그 무더운 그 사막과 초원에 수많은 스프링팜이라고 하는 그런 양떼들이 막 달려.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그들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절벽에서 막 수천 마리가 수백 마리가 떨어져 죽는 거야. 쟤네들 왜 그러지?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놈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야. 왜 뛰어? 아마 달리면서 물어봤겠지. 야, 너 왜 뛰니? 얘 앞에 있는 애가 뛰어. 그래서 나도 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절벽에 가가지고 이 앞에 최선두에 있는 아이가 절벽이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섰는데 뒤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는 놈들로 인하여서 떨어져 죽는 거야. 내가 왜 달리는지 모르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남들이 뛴다고 나도 뛰어? 곤충학자들이 하루살이를 초파리를 연구를 했어. 우리가 보면은 여름에 보면은 초파리들이 막 다니잖아. 손으로 막 휘젓고 그래도 걔네 하잖아. 걔네들을 연구하니까 스프링팜과 똑같은 거야. 한 놈이 붕 날아가지고 초파리가 날아서 막 움직이니까 그 옆에 있는 놈도 같이 떠나는 거야. 너 왜 날르니? 얘가 날러요. 그래서 나도 같이 날러요.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목적의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해? 정신을 차려라.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주된 행동이 뭐냐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많아요. 왜 기도해요? 제가 아파요. 왜 기도해요? 제 직장 문제. 왜 기도해요? 제가 배우자를 만나게 해요. 왜 기도해요? 내가 미래가 불투명해서요. 왜 기도해요? 내 앞에 어렵고 힘든 문제만을 놓고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가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목적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목적의식을 갖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인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이야기해 줘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미래가 이런데 이런 일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병이 아픈데 하나님 내가 병 낫게 해주세요. 항상 모든 기도의 주된 목적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해주셨지? 왜 내가 열심히 잘 달리던 나를 왜 멈춰서 지금 왜 내 삶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주셨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빨리 달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자기의 일하는 목적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남편 옆이나 아니 우리 청년들이 운전할 때 보면은 운전을 만약에 150km를 막 달린다고 그러면 좌우에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150km 달려 안 보여, 그치?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들만 피하기 위해서, 차량만 피하기 위하여 급급해. 근데 정석으로 60, 50 표지판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50km로 달리고 60km로 달리면 옆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네. 아, 나무가 있었네, 숲이 있었네, 아, 저 집이 있었네. 그러면서 차 안에서 내가 옆을 보니까 남자친구의 얼굴이 보이고 여자친구의 얼굴이 보이고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아, 아내가 고생을 했네, 남편이 고생을 했네. 아이고, 뭔가 보여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왜 너무 바빠서 기도할까? 우리가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삶의 원리가 8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비치는 것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 허물이 보이지 않아. 허물이 보이지 않아. 우리 청년들 연애해보잖아. 해봤잖아. 그치? 연애해봤을 때 어때? 처음부터 대팔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 처음에 되게 다 이뻐 보이는 거. 저 남자 진짜 멋있다. 저 여자 진짜 예쁘다. 예쁘지? 친구한테 막 그래서 막 이곳저곳 데리고 다녀. 막 자랑하는 거. 나 이런 여자 있어. 나 이런 남자 있어. 자랑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뭔가 이게 눈꺼풀이 떨어지고 난 다음 보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 허물이 보여. 야, 왜 네 친구 여친 안 데리고냐? 에이, 됐어. 왜 네 남친 안 데리고니? 에이, 걔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에이 허접해. 그래서 안 데리고 다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부가 되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싸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포장을 한다. 권태기라는 거. 권태기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소홀하고 있는 것을 그냥 우리는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야. 요새 왜 그래요? 권태기예요. 세상에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어디 있어? 인간 사이에 열정적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말든지지. 근데 우리는 포장을 잘해.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가방끈 길면은 말이 많다라는 거. 말 잘한다라는 거.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 거야. 방어막을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사랑을 해야 돼.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의 허물이 안 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 라고 얘기해. 처음에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열심, 열정, 그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왜곡된 사랑을 많이 해요.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놨는데 그것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러지만 많은 청년들이 포르노라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곡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남녀의 청춘 남녀의 그 사랑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작가의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왜곡된 사랑인데 나에게도 그런 백마탄 왕자, 우리 청년들 백마탄 왕자 기다려? 우리 남자들은 백설공주 기다려? 없어. 요새 백마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나타나. 티코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아반떼를 타고 나타나지 백마 타는 왕자 없어.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미인을 한번 그려봤어. 미인의 얼굴이 어떠냐면 목사님 학창시절에는 얼굴형이 달걀형이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달걀을 그렸다. 근데 눈은 어떻게 해야 돼? 별처럼 반짝반짝거려야 돼. 그래서 눈에다가 별을 그렸어. 그리고 눈썹은 뭐야? 초생딸처럼 이렇게 예뻐야 돼. 그래서 그 별 같은 눈동자 위에다가 초생딸을 그렸어. 그리고 코는 뭐냐면 마늘 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늘을 그렸다. 그리고 입술은 어떤 입술이야? 앵두 같은 입술이야. 그래서 앵두를 그렸어. 딱 보고 나니까 뭐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청년 시절에 깨달았어. 세상에 이런 여자는 없구나. 이런 여자는 없구나. 달걀 같은 얼굴에 초생땅 같은 눈썹에다가 별 같은 눈에다가 마늘쪽 같은 코에다 앵두 같은 입술은 없구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 마지막 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만이 우리의 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상처를 기억하지를 않아. 누군가가 나를 뜨겁게 사랑해주면 나의 상처가 드러나지가 않아.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 자기 아픔과 그 상처들을 누군가가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치유해 줄 줄 알고 수억을 벌었는데 안 돼. 팬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아픔을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많은 돈이 있고 많은 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 자기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덮어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섭섭마귀라는 거. 섭섭마귀. 섭섭마귀. 아, 섭섭해요. 목사님 섭섭해요. 사모님 섭섭해요. 집사님 섭섭해요. 장로님 섭섭해요. 그 섭섭마귀가 나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갈등과 다툼과 아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청지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대라든지 옛날이나 오늘날에는 청지기가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주인의 물건과 주인이 주는 일들을 대신 맡아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청지기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키보드를 하지만은 이 키보드가 내 것처럼 막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중,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들이 대중이 많은 곳에서 막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 칙칙 피는 사람 있잖아. 자기 집 안방이라면 뭐 거기서 막 담배 피고 막 침 뱉고 그럴 수 있을까? 안 그러겠지.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개 끌고 다니는 사람이다. 또 이거 유튜브 보면은 또 막 비난 댓글 올렸는지 모르는데 개를 끌고 다니는 건 좋아. 근데 그 개를 끌고 다니면서 배설물이라든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자기네 똥도 안 치겨. 개 똥도 안 치면서 보신탕 먹는 사람들 향해서 막 비난에 화살을 하는 사람들이야. 난 그것을 싫어. 거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강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그랬어. 야, 그 개새끼 아니냐. 어이, 목사님 그런 말 하는 말을. 아니, 나는 개새끼니까 개새끼라고 부르는데 아니라는 거야. 강아지라고 해도 안 되고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해야 돼. 애완견도 아니야 이제는. 반려견. 나와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동물로 이제는 개의 그 위치가 상승이 되어져 있어. 옛날에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그거였는데, 강아지였는데, 애완견이었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은 수준 낮은 사람이고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돼?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이야기야. 어떨 때 보면은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강아지가, 그 개가, 고양이가 나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더라고. 고기도 먹이고
아프면은 뭐 어디 가서 뭐 MRA도 찍어주고 뭐 수술도 시켜주고 막 요새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청지기 이야기하다가 삼척보로 빠지기는 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도 여러분들이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살에 불려갈지 몰라. 80에 불려갈지 100살에 불려갈지 120에 불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수명 그 기간 동안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되어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삶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청지기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물질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가기 때문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들을 우리가 감싸고 덮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 때로는 우리의 능력, 물질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청지기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함이 우리 마지막 때 삶의 원리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맡겨진 모든 것들을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